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주에 숙제를 주신 거를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제가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 그 숙제를 저기에다 놨거든요. 장로님 조금 이따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유청년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유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곳이 마구간이죠. 마구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다 찾으셨죠? 그런 말씀 보면은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 네,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밤늦게 어떤 해산할 여자가, 배 큰 여자가 남자랑 같이 여관에 왔으면은 내가 여관 주인이라 해도 받아주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해산을 하고 막 여관에 장사돼야 되는데 시끄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안 받아준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부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한자였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과연 마구간으로 인도했을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만일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 내가 더 바빠지잖아요. 섬겨야 되고 또 교회에 섬겨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라 하지 또 이런 것도 하라고 하지 바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막 부담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라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람은 죄성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막고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찾은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어머니가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환영을 했습니다. 잠언 31장 26절에서 30절인데 지금 2절에서 30절 해가지고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저의 오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2절하고 30절을 썼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혼란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읽어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걸 써야 될지. 네, 우리가 26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 쓰신 분들은 좀 찾아주시고 잠언 3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건드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사람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금식하며
내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추구하는 삶,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 여자의 삶 다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지혜를 말하고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이런 말을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집안일을 살피고 게을리 안 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고운 것도 거짓되지만 아름다운 것은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마리아는 생각할 때 이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현숙한 여인. 저는 여자 이름 중에 현숙이를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나이에 안 맞고. 제일 성경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현숙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좀 일찍 좀 태어났으면 우리 딸을 제가 현숙이로 할 건데, 예, 현숙, 저희 장모님이 현숙입니다. 김현숙. 예, 우연히 현숙한 여인, 최고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 그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 많습니다. 한나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수넴 여인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유니게 디모데 어머니, 현숙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이런 현숙한 어머니 마리아 무릎에서 유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마리아는 잉태했을 때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를 했고 처녀가 배불러 오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외롭게 따돌림을 당했을 거고 마음속에 항상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너는. 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여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이렇게 모셨던,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의 환영이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가 마리아처럼 나타났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습한 데서 말씀에 다 나오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찾아갔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줬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이를 보자 하고 갔습니다. 목자들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목자들도. 예. 그리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본 자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맨 처음 본 자들, 우리 목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가장 좋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먼 곳, 동방은 먼 곳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를 보고 또 메시아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는데 그들은 죽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지만 찾아가는 열심은 없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일에 참여를 못했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에서도 그 기이한 일에 참석을 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데 그 환경을 초월하여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유태인 율법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하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 때 항상 예물을 갖고 가는데 양을 가지고 가나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가나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풍요한 사람들은 양을 드리는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를 받은 자고 시므온은 성경에서 보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항상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고 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제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알아보았던 영안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우리 시므온에 대한 말씀이 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비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안나라는 할머니가 또 있는데 안나도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안나는 매우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그가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세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도 106세쯤 되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 항상 깨어 있었길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셨나요? 나사렛. 네.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옆에 있습니다. 윗동네죠. 나사렛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자랐고 예수님은 3가지 언어를 했습니다.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상황이었고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은 형제 4명과 우리 자매들 2명 이상, 그래서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기 사진이 좀 희밋하게 보일 건데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예, 나사렛 보이시나요? 나사렛인데 여기에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고 나사렛에서 크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우리가 예습할 때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자라나셨고 그의 몸은 든든하게 성장하였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람이시고 자라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강하여 든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성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점점 강하여지고 자라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그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고 심령이 강하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기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기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의 12살 우리가 다 아는 12살 나와 있는데 그 부모님께서 유월절 12살은 이스라엘 이제 전통 가운데 12살은 어른입니다. 어른, 성인으로 취급해 주죠. 우리는 18살로 취급하는데 12살이면 성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인 유태인 남자는 1년에 3번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하룻길을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따라오지도 않는데 하룻길을 갈 수 있는지 참 대단한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찾아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사흘이면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서 죽으셨고 무엇을 먹었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식사를 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랍비들과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 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셨죠?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희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달지 못하더라.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깨달지 못하는 말을 하면은
이놈 그렇게 하실 건데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나이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나이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30세가 되기까지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사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인성이 감추어졌고 그의 신성이 신비롭고 그런 복잡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인성이신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30세까지 이렇게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년기. 예수님의 소년기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예수님도 계속 지혜가 자라시고 그의 지성이가 그의 사람과 똑같이 그의 지성이가 계속 디벨롭먼트 됐고 예수님도 키가 계속 우리처럼 자라셨고 예수님은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격이고 흠과 결함이 없으신 인격이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의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의 아픔을, 사람의 부족함을 동정하시려고 이 땅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0대까지 이렇게 쭉 자란 것을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이제 자라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 환경 가운데 영향받은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자연의 환경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의 사역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아까 보시듯이 시골 나사렛은 산동네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디벨롭먼트돼서 그렇지만 옛날에 산동네 주변에 다 산이고 산동네인데 그 시골에서 자란 예수님께서 그 자연의 그 소리에 익숙해 있고 그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자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백합꽃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죠. 우리가 백합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연묘함을 말씀하고 있죠. 예, 그들의 연묘함을 말씀하면서 그 백합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시골에서 그 추수하는 밭에서 추수하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휘어져 있는 추수,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보면은 그 추수, 시골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씨앗이 나오는데 씨앗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싹 있고 이삭이 있고 곡식이 있고 이런 씨앗 비유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
새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런 말씀이 있죠. 새들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 이런 자연의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연이, 내가 받은 영향이 그대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제 비유를 보면은, 바울은 또 시골에서 자란 게 아니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시면은 이제 건축자들,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 또 군인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전신갑주,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전신갑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육상 경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런 도시 생활의 이런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을 비교해 봤을 때 한 사람은 도시에서, 한 사람은 시골에서 자란 많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제 성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죠. 물론 성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이제 일반 유대인처럼 똑같이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사야 말씀을 성전에서 읽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에 많이 읽으셨고 연구하셨고 말씀에 많이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사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터에서 영향을 또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 목수였잖아요. 목수.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지상에서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이제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0세부터 33세까지 딱 사역을 하시고 그 전에 모든 시간은 일터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많은 시간을 이제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영향을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헨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터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곳인 동시에 인간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일터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깎이고 정금같이 많은 성화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많은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공소에서 멍에를 만드시고 이제 소들이 매는 멍에,
쟁기 이런 것을 만드셨는데 그 노동을 통해서 30년 동안 그 하는 노동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헛된 30년이 아니라 그 30년 동안 그 일터에서 그 신성한 일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직업과 신성한 직업의 차이는 없다. 세상적인 직업과 신성한 직업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노동이든 장사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신성한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집 문 앞에는 이제 폐가 붙어 있는데 내 멍에는 가볍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만드시는 직업을 했으니까 목공소에는 내 멍에는 가볍다 이런 걸 붙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황소에게 필요한 멍에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이 땅의 천국 제자들의 그 멍에를 담당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세상의 멍에도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천국 가는 우리의 멍에도 예수님께로 다 의탁하는 그래서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가볍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치유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영향을 또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대가족 속에서 살았잖아요. 형제들 4명 또 누나들 아니면 동생 이제 2명 이상 그래서 대가족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은 좀 깔보는 말일 수도 있고 그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말은 요셉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났고 그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큰아들이셨으니까 그런 가정의 그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아니고 비유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은전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보시면은 다 시골에서 이렇게 사셨던 그런 많은 예화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도 보면은 시골에서 자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예수님께서 친히 배우시고 경험하신 것들을 비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는 자들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며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 성화된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 하나를 거기 했는데 우리 한번 눌러주실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유청년기에 대해서 좀 공부했는데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또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도 좀 봤는데 가보지도 못했지만 화면이 너무 좋으니까 간 것 같아요. 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구유에 오시고 아버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유년기 청년기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은 너무나 다르지만 아버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